나눠드렸던 마지막 페이지 양과로 7번 영생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성부. 뭐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당연히 우리가 서막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좀 더 나누었던 것처럼 태초부터 성부와 성자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은 빛이다.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고스로 표현을 했고 그 로고스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겁니다. 빛으로 임하셨는데 어둠과 마귀 안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된다. 그 빛을, 그 말씀을,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3장 3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뭐 머릿속에 나오죠. 3장절만 딱 나와도 여러분들 계속 읽으셨기 때문에 대략 어떤 이야기가 그 속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과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외우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장에 몇 장에 무엇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3장에 나오는 내용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3장 16절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요약적 표현인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누구든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거듭남으로 나타나는 주어지는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시작. 5장 24절. 자,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성부 하나님,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고 성부를 믿고 성자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를 때에 죽었던 우리, 사망에 있는 우리가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6장 47절 48절 58절 읽진 않아도 넘겨보세요. 6장 47에서 58절. 자, 여기서도 분명히 떡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영생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먹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영원히 살리라. 그렇죠?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 자, 5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57절 58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게 되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수용하는 것이다. 14장이요. 14장 1절부터 6절.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명확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 거처는 결국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거할 곳뿐 아니라 영생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터인데 이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서 가는 길, 도마는 이걸 대해서 어디로 가냐 말이죠. 물리적인 내비게이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로 안내받아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걸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랬죠.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서 가면 된다. 이건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용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10장 16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 이 역시 이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지식과 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와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와 서로 연합되게 하시고 영생 안에 거하는 것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장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 아는 것과 믿음을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믿는 것. 이 아는 것은 어렴풋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 아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 이것이 또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자, 17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기도, 이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21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 있는 그 상태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자, 성자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고 창세전부터 서로 영원전부터 계셔서 서로 교제하고 계시는 것처럼 성도들은 성부 성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안에서 또한 하나가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요한일서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그리고 영생은 단순하게 죄를 없게 하고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것, 또 영원히 사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나타나는 좀 이따 이제 그거를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즉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사귐과 교제가 있어지고
그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계명,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힘써 행하는 삶이 되어지며 그래서 그 성령의 주도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역사, 이것이 영생의 상태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 두려움이 없는, 근심과 염려가 없는, 정말 천국을 지금 이 시간 현재적 삶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 이 상태가 영생이고, 그리고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또 약속되어진 내재적 그 구원, 나라와 하나님의 실현이죠. 그러니까 실현이라고 해서 지금 없는 실현이 아니라 아까도 표현했지만 내 눈에는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과 정말로 친밀한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삶, 이것이 영생의 범위입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교재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나눠드린 것들은 지금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14장, 15장, 16장 이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고 읽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가 한번 함께 보려고 해요. 자, 이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 서론이라고 이제 첫 번째에 써 있는데 신약 성경은 영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막 했습니다만 계속 표현했잖아요. 교제 그리고 그 안에 연합됨 이걸 얘기했는데 교제와 연합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세 우위가 있어요. 세 우위. 어떤 우위입니까? 성부가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예수가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성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이 다락방 광화 속에서는 지금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 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계속 언급되면서 그 안에 거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 그와 교제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14장부터 이 이후 다락방 강화를 보면 성령의 장이다, 뭐 사랑장이다, 또 뭐 이런 표현,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생,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 31절 말씀에 이 요한복음이 추구하고 있는 바, 뭘 추구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생을 추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다락방에서 힘써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너희들이 영생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영생을 목적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그죠? 이게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존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고 성령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이 다락방 강화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사역해 주신다는 것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구원의 현재적 축복을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삼위일체론적으로 소설하고 있다. 자,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계속 이 시간 말씀을 계속 강하게 힘주어서 했던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나중에 미래적으로 있을 그 나라에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실레이아 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생이며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당구장 표시, 참고 표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 중 요한복음 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 대표적 성부들.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자 역사하시는 그 과정들이 여러분 교재에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 쭉 성경을 써놨어요. 다른 성경이니까 이거 찾기를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있는 자료 그대로 이제 내려놨는데 개역 한글이에요. 이건 우리 개역 개정판이 아니고 개역 한글판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세례를 주는 근거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세례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나는 물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지금 이걸 누가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내리시고 성령께서 거기에 따라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자, 내가 예수님이죠.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자, 약속은 누가 하셨어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내시는 이는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 올 때까지. 뭐예요? 성령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성령, 성부, 성자 다 지금 삼위가 이 한 구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케 하는 은혜의 수단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법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예.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언급합니다. 하나, 연합된 유니온, 연합된 존재로 역사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는 연합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고 신비이죠. 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하나고 직임도 여러 가지만 하나고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다 하나, 사람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요한일서 3장 23, 24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현케 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결국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 자,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2, 13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임을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 안에 있는 그 모습으로서 우리는 뭘 행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계속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속성이 주어짐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며 주님의 속성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뜻을 우리에게 품게 하셨으니 우리는 또한 순종하는 자가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니까요.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이 지금 읽은 것들이 요한복음 이외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연합적 사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만이 어떻게 노력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과 동시에 또 다른 중보자,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는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계시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삶이 가능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능력,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되겠지. 그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령의 사역, 아버지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이것이 하나가 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 있게 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특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의 진리를 가르친다는데요. 가르치는데,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언급을 합니다. 1장에서부터. 자, 1장에 예수님 안에, 성자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자, 이 성자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성자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장 한번 또 보세요. 또 이제 반복적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는 앞선 시간에는 우리가 영생에 주목해서 봤다면, 지금은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을에서 여러분 읽으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제 이름들이 막 부각이 될 텐데, 요것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연합적 사역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3장 3절부터 7절. 자, 이 속에서 자,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거듭남에 대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장을 보세요. 눈으로만 볼게요. 4장에서는 이제 물 얘기를 하죠. 물 얘기를 하세요. 물 얘기하시면서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 물을 누가 줘요? 영생하도록 하는 물을 누가 주십니까? 성자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자가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각각의 사역들을 계속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7장을 보시면 7장에 뭐가 나와요? 유명한 말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죠? 그 배에서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강, 생명이 흐르는 은혜로운 역사, 강같이 그 생명이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넘겨서 14장을 보세요. 14장 1절 6절. 자, 여기서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 여기 마지막을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나를 믿으면 너 영생 받았어, 됐어,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서 아버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아버지와 화평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 14장 7절 11절. 여기 보면은 자 9절 볼게요. 9절. 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어떻게 해요?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렇죠. 자, 10절도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연합이죠, 연합.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자, 23절,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주님 안에서 함께 이제 성부 성자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함께 그 거처를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 뭐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여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4번 바로 보세요. 요한복음은 성자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성령께서는 성자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 각각의 사역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성자를 보시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 아니냐. 지금 보기 14장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 성자를 봄으로 아버지를 보는 거고 성령은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자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분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으로 불립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 하나님 성자가 아버지를 계시하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14절 또 보세요. 1장 14절도 보세요.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셨고 성부의 말씀을 말씀하셨고 성부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18절, 1장 18절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3장 12, 13절 3장 12, 13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자,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려온 거예요.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자, 8장 40절 봅시다. 8장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느라.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지금 너희에게 말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8장 47절) 봅시다.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내게 전하는 이 말을 내가 들었지만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 자신 있게 읽으세요. 왜 읽으시다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읽기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 익숙해지면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깊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이 말이 전하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계시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첫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안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심과 또 표적과 다 강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상당히 차별이 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 자기의 속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그렇게 전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요한복음은 지금 계속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말씀들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장 26절.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자체에 대하여 예수님의 인기를 끌고 예수님의 그런 모임을 만들고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을 이 말씀으로도 알 수 있어요.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내가 지금 사역하는 것이 과거의 또 지금의 앞으로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고백하시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3번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누구를 계시합니까? 성자를 계시하세요.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 두 절을 볼게요. 14장 26절. 잠깐만요. 예,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 모든 것은 뭘까요? 모든 것. 뭐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다 알려주신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면 뭐 똑똑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경험적으로 모든 학문들이 막 박학다식해지는 그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 일이 있어지면 뭐 좋은 대학 다들 갔고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 신비로운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자,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들을 요한복음이 이 기록되고 세부적인 이 기록들을 기억하여 쓸 수 있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 과정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의 빛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심, 이것들을 믿어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죠? 이러한 역사들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자, 15장 26절.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중국 번역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했지만, 보혜사가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중보자 또는 이제 돕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해석하는 게 더, 번역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어쨌든 뭐, 예전부터 했던 그 단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요. 자,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 여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증언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님의 그 감동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고 나의 의지였던 것 같지만, 예, 그렇죠. 믿음의 상태를 보면 뭐 장로교와 감리교와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선제적 은총이라고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면 우리에게 뭐가 드러나요?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빛이 비춰지면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두움이다. 문제가 발견돼요. 더럽혀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드러나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죄를 막 닦는 거예요? 이 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이었어요?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씻고 착한 일 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아니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예요? 윤리적 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윤리적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누구를 향한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죄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근본인데 이것을 우리가 씻는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일깨워 주십니까? 보게 하시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추어졌지만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시인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나와 하여금 조명해 주셨고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도 결국은 성령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이것이 전부 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성자와 성령의 신성에 대한 증거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 예수님의 신성 1장 1절,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예, 그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자, 선제성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존재가 스스로 계시는 겁니다. 자, 그 선제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성경은 우리의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17장 5절 볼까요?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세요. 17장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신 겁니다. 창조주 되신. 자,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영화는 이전 영원함으로 말미암은 영화뿐 아니라 창조의 사역 속에서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1장을 보세요. 다시 1장 한번 봅시다. 자,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예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창조하시는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참여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가 되시지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역시 그 창세전 창조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창세전부터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생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성부와 하나 되심, 또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자, 아까 우리가 읽었죠. 17장 5절 읽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그것이 지금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성부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 17장을 다시 볼까요? 17장 11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게 대연합 대통합인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14장 넘어가세요. 14장 16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것. 자, 편재성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성인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매한 인생을 사는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공기가 안 보이죠. 산소 사람들은 산소 다 보인다고 하지만 안 보여요. 고기 덩어리에 여기에 막 DNA가 보인 학자들은 그걸 막 찾아내잖아요. 눈은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알 수 없는 유전자가 이 번호들이 다 있는 거예요. 번호 매겼겠지만 그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임하셔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것은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특권을 스스로 거절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성령님의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자, 16절, 14장 16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신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인격성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많은 부분 신앙적 초보에서는 일방성을 얘기를 해요. 일방적이고 우리가 차별적인 존재임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불러도 이렇게 반응이 대화를 할 수. 근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처럼 그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하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에게 나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행하시는 그 사랑의 성질을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경은 얼마나 많은 예수님 하나님의 인격적인 표현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야. 의로운 노릇으로 너를 붙들고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보세요.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과 관계성을 이루어 가시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격성인데 성령님도 인격적인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한 헬라어예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또 뭐였어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자, 인격적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성부에게로부터 해서 성자를 통하여 오시는 거예요. 자, 다시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15장 26절도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 나로부터 이 성령 예수님에 의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발원되는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성령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하위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한 개념입니다.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와 하나 되는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들을 하는 그러한 독자적인 삼위 가운데 한 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여기서 표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2번을 봅시다. 2번을 보면 성도의 구원의 현실적 축복에 있어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자, 이거는 여러분 집에서 한번 보세요. 시간 많다. 시간 15분 남았어. 나 지금 시간이 지금 25분 막 쫓기는 줄 알았어요. 자, 거듭남 또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2번 괄호 2번 양괄호 2번 현재의 영생을 얻는 거,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 여러분 이것들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그죠?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3장 16절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자, 그 표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이처럼 사랑하는.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처럼이냐?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 명의 아들 자녀 중에 내 자녀 없는 집에 입양 보내는 거. 예, 입양 보내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입양 보내서 네가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혜택 속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보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차라리 내가 죽지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그 사랑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큰 사랑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죠. 자, 네 번째 가로 보면 속에서 샘물처럼 쏟아나는 강물처럼 넘쳐나는 생수,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5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자가 되는 것. 예.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로 언급되는 우리에게 누리는 삶. 이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영생이 있는 자가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그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을 찾는 목적일까요? 아니죠. 우리 예배자라는 것은 대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찾는 속한 자가 전제되는 예배자는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온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바라신다는 거죠. 구원이에요. 그것도 역시 영생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가 드리는 감격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자, 6번 가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내 안에 거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 6장 계속 우리가 읽었죠. 먹고 떡을 먹으면서 요한복음 외에도 이 다락방 강화 이외에도 자 이것들이 쫙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요,
자, 14장 17에서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다락방 강화가 사실은 13장부터 있어요. 13장에 만찬을 하잖아요. 만찬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13장부터인데 13장에는 사실은 이제 14장부터 가르치는 이 다락방 강화의 예고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13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13장은 그냥 그 다락방에 있었던 만찬과 발 씻어줌에 대한 예고적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것이 이제 14장부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전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14장, 15장, 16장이고요. 17장도 이 다락방 강화에 포함되느냐 그것도 고민들이 많아요. 학자들이. 근데 17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다시 14, 15, 16장이 요약되고 명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약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17장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부터 17장까지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다락방 강화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 우리의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더 집중적으로 쓰고 있어요. 각자 독립적으로 성령을 가르쳐 주시고 뭐 하나됨을 가르치시고 뭐 이런 것들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독자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처음 서두에 오늘 수업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전체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가르침이 흐르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가르침.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생명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책의 목적이야. 그러면 그래서 처음부터 서막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빛 되시고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것을 표적과 설교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인 이유가 이렇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가 이렇다. 쭉 오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라. 내가 간다. 14장 처음 나오는 얘기죠. 그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주가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얘기했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쭉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죠? 자, 이 다락방 강화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다락방 강화의 요한복음 안에서 신학적 의미를 보면 독고남의 첫 번째 마지막 고별 메시지다. 고별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중 유일한 집중적인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처럼 여기 요한복음만 갖고 있는 독특한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집중적인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동그라미, 요한복음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믿는 제자들. 다른 말씀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부분들이라면 지금 이 말씀은 특히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질 때에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죠. 사실 이것이 이해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야, 너 이해 못하지? 성령님 오시면 생각나게 할 거야. 아, 그게 이 말씀이구나. 그게 이 뜻이구나. 이걸 성령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이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전제 속에서 그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이전의 모든 주님의 말씀과 표적들은 부분적인 교훈들이요. 결국 다락방 강화의 교훈을 위한 준비의 성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앞선 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영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주의를 주목시키는 거예요. 표적의 의미가 뭡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목하여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고 이거 봐라. 이건 뭐 다르구나. 이거 봐라. 이건 범상치 않은데 쭉 가서 이제 점점 예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이해가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에 이때 여기서 뭐예요? 그 영생에 대한 바른 길, 최종적 어떤 요약적이고 집중적인 그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 안에는 사실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14장 말씀하고 15장 말씀 속에 생명이라는 표현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표현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 나오는 만큼 그렇게 많은 숫자적으로 영생, 생명이라는 말씀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 쭉 흘러오다가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영생에 다다르는 영생의 범주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고 교제를 갖고 그 안에서 그죠? 그 영생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시고 연합됨과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사랑을 행하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안내를 하시는 것이 다락방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양가로 2번을 중간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14장부터 16장의 시작 부분에 보면 14장 6절 뭐예요?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게 뭐예요? 우리가 나눴던 에고에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방식인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14장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당신이 소개하시면서 이 말씀이 영생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17장을 시작하면서 17장에서도 여기서 이제 영생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두 번이 나와요. 2절, 3절. 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 이렇게 이제 지금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려고 이렇게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 3절 말씀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기도의 내용조차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의 사람들의 영생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로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하나님 도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골자로 그 내용들을 가르치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부연적 성격을 갖고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계속 반복적인 거 있으니까요, 그죠? 반복적이니까 귀에 이제 들어 영생 막 요한복음 영생이 귀가 막 들어오거든요. 자, 요한복음 이제 다락방 강화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제 쭉 여기 성경 말씀들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읽게 되는 거여서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속에서 성자께서 성부께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 네?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다락방 강화 속에 나타나는. 2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이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할 곳. 자, 12절 말씀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이 승천하시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승천하시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영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심으로써 이 거처는 나중에 뭐 어떤 공간적으로 죽고 난 뒤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생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것. 그 거처, 그 영생. 예. 자, 두 번째 동그라미요. 성자께서 성부께로 가셔서 보혜사를 구하시어 그를 성도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예. 그죠?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자, 16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을 그냥 내가 임의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락과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아버지 성부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성부의 사역.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성자께서 신자의 성도에게 보내시어 영원토록 내주하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다. 그죠? 지금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와요. 20절에도 그날에 16장 23절 26절 보면 그게 그날에라고 하는 그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표현 보세요. 14장 20절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까 제가 언급했어요. 그날이라는 표현은 성령님이 오시는 날. 성령님이 오시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성자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성자 안에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제 그때는 근심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자,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도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반복적으로. 한번 볼까요? 재밌는 표현이어서 16장 16절부터 22절. 자, 16절 16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조금 있으면 표현을 쓰잖아요. 조금 있으면. 17절 제자들이 또 대답하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라고 하는 이제 제자들의 궁금증. 근데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 계속 조금 있으면 말이 반복됩니다. 조금 있으면 뭐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대신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6절 말씀이 재밌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경험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다.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14장 3절, 14장에 나오는데 자 보시죠. 자 1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라고 했어요. 14장 20절 말씀도 보니까 그 다음에 함께하는 걸 본다고 했고요. 자 28절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오기 기뻐하였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갔다 오신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라든가 뭐 여러 말씀들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러니까 오신다는 것은 그때는 마지막인 거예요.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뭔가 뭐 이렇게 다시 뭐 이전에 다른 뭘 바꿔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인 거예요. 역사적 종말이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때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의미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다면 마지막을 주님께서 지금 유보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다시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걸 얘기해요. 이 요한복음상에서는. 성령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했어요.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면 세상은 끝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1914년인가 1900 몇 년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지금 뭐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뭐 그건 뭐 잘못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정말 오신다고 하는 그 물리적 오시는 때는 인생의 이 역사적 종말이 일어나는 세상의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되는 것이죠. 자, 7번 동그라미요. 성자께서 성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또시 아니라 또입니다. 성부와 성자에게 신자 안에 함께 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다락방 강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렇게 거하는 것.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죠. 8번 동그라미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승천이고요.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그날에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제 전제하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간 그때가 그날이고 그 순간이에요. 조금 있으면이 그때입니다. 자 4번 양괄호 가로 4번 다락방 강화에서 교훈하는 바 성자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받아들이게 될 축복이 뭐냐. 자 다락방 강화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면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작. 성부의 집에 거함. 성부의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하니까 그러므로 뭐예요? 근심할 것이 없다.
두 번째 시작. 성자의 계신 곳에 함께 있음.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아버지께로 간다. 그것이죠. 거처, 예비하신 거처. 자,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3번 시작. 성자가 길과 진리가 생명 되시며 갈 곳을 예비하신 것으로 성부께로 갈 수 있게 되네. 4번 시작. 성자를 믿는 자는 그가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돼. 자,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능력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자, 16장 24절 읽어볼까요? 16장 24절.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자, 예. 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있습니다. 큰 일이죠. 자, 5번 시작.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께 구하면 받게 됨. 예, 지금 읽은 거네요. 죄송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됨. 그죠? 우리가 구하면 얻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는데 구하기만 해라. 그냥 받으리라. 근데 전제가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구하라. 우리는 잘못 생각을 오해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도한 걸 다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가 구했는데 왜 못 받냐? 따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 아니라 네가 내 안에 안 거했잖아. 그죠? 안 거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했으면 안 주셨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텐데 하나님께 구하했는데 안 주셨다고 막 따져 묻는다면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닐 가능성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함께한다는 그냥 물리적으로 함께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마음, 그 뜻, 주님의 생각, 예, 주님의 그 사랑 이러한 것들과 내가 동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를 내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내 것들, 먹을 것, 입을 것들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졌다면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내 마음